여러분은 어떤 실수를 하십니까? 실수하더라도 실수가 계속 반복되면 실패가 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실수가 나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실수가 실패로 이어지지 않고 역전의 인생을 살았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슨 실수를 했는지, 그 실수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설교 한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횃불 언약. 그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하나는 자손, 하나는 땅. 자, 15장 4절 보시면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주겠다 약속을 했죠. 심지어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대단하죠. 나이 75세에 하나님 아기 준다는 그 말씀을 믿었대요, 아브라함은. 자, 그런데 문제는 아기가 안 생기는 겁니다. 1년이 지나도 아기가 생기질 않아요. 16장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자, 15장과 16장은 한 1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1년이 지나도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금방, 아마 아브라함은 금방 아기가 들어설 줄 알았나 봐요.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니까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이때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15장의 아브라함과 16장의 아브라함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며, 근데 16장에서는 하나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애기 안 주시나 보다. 사라 말고 첩을 얻어요, 첩을. 그래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아브라함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만든 자식이 이스마엘이죠. 자, 이거는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방법이 아닙니다. 자, 그 결과가 뭘까요? 가정 파탄입니다. 늙음하게 아기를 얻으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을 얼마나 이뻐했을까요? 예? 그러니까 사라가 이제 질투가 나는 겁니다. 내가 괜히 첩을 줬다. 그래서 본부인 사라와 이 하갈, 첩 사이에 대판 싸움이 벌어집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이 이것을 제대로 매듭을 맺지를 못합니다. 그냥 모른 척이에요, 모른 척. 그러니까 자기 아내랑 첩이 대판 싸우고 아브라함은 무능하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가정이 완전하게 풍비박산이나죠. 그로부터 수천이 지난 지금도 이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사라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이 하갈의 후손인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 이스라엘과 아랍의 전쟁은 사실은 가정싸움이에요, 가정싸움. 아브라함이 만든 전쟁이라고. 지금도 이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아브라함의 가정은 완전하게 파탄이 일어났습니다. 거기다가 영적으로도 파탄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안 하세요. 몇 년 동안? 14년 동안. 말씀 볼까요? 자, 16장 16절 봅시다. 16장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몇 살이라고요? 86세. 자, 17장 1절 봅시다. 그 다음에 17장 1절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자, 86세 때하고 99세 이 사이가 몇 년입니까? 99 빼기 86, 13년이죠. 성경은 이 13년간의 인생에 대해서 아무런 기록을 안 남기고 있습니다. 단 한 줄도 안 쓰고 있어요. 왜? 쓸 게 없거든. 아브라함의 인생에 쓸 게 없어. 창세기 15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가 이제 75세니까요. 예? 그때로 생각하면은 14년이죠. 14년. 예? 그러니까 85세 계산하면 14년.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86세로 계산하면 13년. 무려 13년, 14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하고 얘기를 안 하셔요. 대화를 안 하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조금 소심하신가? 삐지시면 말씀을 안 하십니다.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안 하셔요. 왜? 아브라함의 인생이 엉망이거든요, 엉망.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아무 한 줄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정도 파탄이 나고 영적으로도 파탄이 나고, 여러분 중에도 혹시 아브라함처럼 뭔가 실수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분이 계시죠?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셔, 나에게. 혹시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어떤 분은 주일 성수에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코로나 2년 동안에. 한두 분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안 들리는 분이 아마 여러분 중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 실수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실수했어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제가 창세기를 읽다가 가장 은혜 받은 성경이 어딘 줄 아십니까? 창세기 16장이야. 왜? 아브라함도 실수하잖아. 저한테 이게 얼마나 복음인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수해. 여러분, 전교 1등이 실수하면요, 되게 신나죠? 쟤도 실수하는구나. 내가 틀린 것보다 걔가 틀린 게 더 신나. 성경 보니까 아브라함보다 믿음 좋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근데 16장 보니까요, 아브라함도 실수하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중에 여러 가지 실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그랬다니까요. 아브라함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헌금 빼먹을 수 있고 기도 빼먹을 수 있고. 그러나 실수할 수는 있어도 실패하면 안 되죠. 영적인 실수가 계속되면 영적인 실패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평생 예수 잘 믿고 천국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런 영적인 실수를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실수를 극복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께서 14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절 말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85세 때 횃불 언약을 맺으셨다가 99세 때 다시 나타난 거죠. 14년. 자,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여기서 완전하다, 히브리어 탐임은요, 흠없는 재물을 말합니다. 흠없는 재물. 하나님께서 14년 만에 나타나서 뭐라 말씀하시냐?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표준 세번역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 심정이 어땠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순종도 못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이 완전하지 못했어요. 아마 아브라함은 찔려가지고 고개를 못 들고 있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믿지도 못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얻어가지고요, 참 믿음 생활 제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이 사라와 첩 하갈 사이에 대판 싸움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무능하게도 우유부단하게 집안이 파탄이 나도록 아무것도 하지를 못했어요.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은요, 엉망입니다. 엉망. 영적으로도 엉망이고 가정에서도 엉망이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함을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앞에서 완전해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창피할까요? 얼마나 참 고개를 못 들까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말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자, 보세요. 나와 내 언약이 뭡니까? 횃불 언약이죠. 우리 지난주 말씀 봅시다. 횃불 언약. 횃불 언약은 쪼개진 동물 사이로 누구만 왔다 갔다 했습니까? 하나님만. 그러니까 내 언약이죠. 아브라함은 말고 하나님 혼자 맺은 언약이야. 일방적인 언약. 그래서 내 언약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내 언약, 횃불 언약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하는지 아십니까? 쉽게 설명드릴게요. 남편이 바람을 폈어. 아내가 남편에게 뭐라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결혼할 때 선서했잖아.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이 여자만을 사랑하고 했잖아. 당신 서야 기억 안 나? 그럼 당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 창세기 15장에 14년 전에 나랑 약속했잖아. 내 언약 맺으면서 내가 너에게 복 준다고 약속했지. 그런데 이 인생이 왜 그래?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모든 게 엉망이었죠.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과연
3절 보겠습니다. 3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와르르 무너진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요, 마치 약속하셨던 듯이 축복의 언어들을 막 쏟아붓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6절.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땅,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막 축복을 하세요. 그리고 이름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자, 질문. 아브라함이 뭘 했길래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변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 조울증 환자신가? 왜 갑자기 이랬다 저랬다 하시지?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엎드린 거 외에는 아브라함이 한 게 없어. 뭘 믿었다든지, 아니 11조를 드렸다든지, 그런 게 없다고.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 축복하시네?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사실 아브라함의 엎드림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엎드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첫째는 항복을 의미합니다. 항복.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항복하는 거죠. 전쟁할 때, 항복할 때요. 전쟁할 때 항복하면 뭐 합니까? 두 손 들고 엎드립니다. 총을 놔두고 엎드리죠. 엎드린 것은 항복이죠. 항복. 예수를 시험할 때 마귀가 뭐라 말합니까? 마태복음 4장 9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 네가 나한테 항복하면 내가 천하만국을 내게 주마. 엎드림은 항복을 의미하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항복이, 항복. 내 방식, 내 꾀를 다 포기하고 백기를 들고 항복한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던 바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했을 때 실패하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실수를 인정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거죠. 이게 엎드림이죠.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함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1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여기에 대한 정답이 뭘까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완전하겠습니다. 이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정답은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답이라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 엄마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딸이 속썩인다 칩시다. 딸이 속썩여. 그러면 뭐라 말합니까? 그래, 한번 집 나가봐. 엄마 아빠 도움 없이 네가 얼마나 잘 사는지 한번 나가 이러면 딸이 뭐라 말해야 됩니까? 엄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원하는 바죠. 근데 가끔 딸 중에 보면요, 이런 딸이 있어. 엄마 알았어, 내가 갈게. 막 짐을 챙기고 나간 애들 있어. 이게 정답이 아니죠. 엄마의 정답은 뭐예요? 나가, 집 나가. 이러면 엄마 잘못했어. 이게 정답이라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그때 아브라함이, 네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바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게 정답이 아니지. 뭐가 정답이에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못해요. 해봤는데 안 됩니다. 이게 정답이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완전함이라고. 회당장 야이로 보세요. 내 힘과 내 지식으로 자기 딸을 살릴 수가 없어요. 야이로가 뭐합니까? 예수님께 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요. 마가복음 5장 22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돼 있죠. 발 아래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께서 죽은 딸을 살려주잖아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엎드렸을 때 축복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항상 세트로 나와요. 엎드리다라는 단어가 구약에 257번 나옵니다. 신약에 42번 나와요. 근데 희한하죠. 엎드릴 때마다 축복이 따라오고 기적이 따라왔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보시면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엎드렸을 때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셨죠. 사도행전 10장 보시면 고넬료가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렸을 때 성령이 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엎드리면 복을 받아요. 엎드리면 기적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항복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분 있죠. 기적이 안 생기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사실은 할 줄도 모르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께서 14년 만에 나타났습니다. 질문, 누가 기다렸을까요? 아브라함일까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야. 아브라함이 아니라니까. 뭘 기다렸어요? 엎드릴 때까지, 항복할 때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응답을 14년간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항복을 14년 동안 기다렸다고. 아브라함이 엎드리니까 됐다, 끝.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삭을 주잖아요. 100세에. 성도 여러분,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축복이 필요하세요? 항복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허우적거리면 하나님이 하실 게 없어요. 물 먹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하나님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뭘 그렇게 하려고 그래? 뭘 그렇게. 엎드림은 또한 절대 순종을 나타내죠. 무엇을 시키든 순종하겠다. 존 칼빈은 이 부분을 해석하기를 하나님의 언약을 전적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복종의 표시라고 주석을 했습니다. 엎드림이 복종의 표시래.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항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엎드림의 의미가 뭡니까? 항복과 순종이에요. 순종. 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17장 11절,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할례 말례. 그게 아니죠. 할례는 포경수술입니다. 포경수술. 여러분 아시는. 이 당시에 성인식으로 널리 쓰이던 그런 방식입니다. 할례는 뭐 기독교만의 전유물은 아니에요. 유대교만의. 이 할례는 이집트에 성행하던 그런 의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그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질문, 왜 할례를 요구하셨을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할례 의식이 최초로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뜬금없이 갑자기 이집트에서 성행하던 그 성인식을 왜 요구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낳았던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기 힘으로 낳은 아들이죠. 첩을 얻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성기 끝에다가 표시를 두면서 이제부터 네가 만드는 아기는 네가 만든 아기가 아니라 내가 만든 아기다. 그 표시를 남자의 성기에다 둔 거예요. 이 할례의 의미라고. 할례는 하나님의 도움만으로 번성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신앙 고백.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아, 네가 정말 엎드렸다면, 네가 정말 항복했다면 그 표시를 내게 보여다오. 이게 할례라고. 할례. 11절 말씀 현대어 성경입니다. 남자 성기 끝에 있는 겉껍질을 베어내어라. 이것이 너희가 나와 계약을 맺었다는 증표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합니다. 26절 27절 봅시다.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자기뿐 아니라 가족, 하인들 모두가 다 할례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방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산 거죠. 순종한 거죠. 그래서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적과 축복의 공식이 있어요. 기적, 축복은 벼락 맞듯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동쪽의 귀인을 만나야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방식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따르는 거예요. 이 포기와 순종, 이게 바로 엎드림이죠. 이게 바로 할례의 의미입니다. 말씀을 참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이 참 흥미롭습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갈게요. 창세기 15장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땅에 관한 징표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아들 준다는 거 내가 믿는데 땅 준다는 거 내가 좀 안 믿깁니다.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17장에는 반대야. 반대. 17장에서는 반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징표를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아, 너 엎드렸다고? 나에게 징표를 보여봐. 이게 바로 할례 언약이죠. 횃불 언약과 할례 언약, 이 두 가지는 구약을 떠받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저는 한 달 동안 제가 지금 준비한 겁니다. 언약이라는 단어 안에는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쪼개어진다. 예? 브리트라는 말이 바라와 카라트. 카라트가 자르다는 뜻이거든요. 언약 안에는 쪼개다, 자르다는 뜻입니다. 자, 횃불 언약. 쪼개고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셨죠. 누가 쪼개집니까?
하나님이. 횃불 언약은 하나님이 쪼개시는 거예요. 할례 언약은 인간이 쪼개지는 거라니까. 자기가 자기 성기 표피를 잘라야 돼. 언약은요, 자름입니다. 횃불 언약은 하나님의 자름, 할례 언약은 인간의 자름이에요. 횃불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잘리더라도 내가 약속을 지키마. 할례 언약은 내가 잘리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신앙 고백이고 응답인 거죠. 횃불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 할례 언약은 인간의 신앙 고백, 인간의 응답.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었던 이 횃불 언약과 할례 언약이 오늘날 신약 시대에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죠. 십자가 위에서 잘리셔서 횃불 언약을 완수하셨습니다. 이행하셨습니다. 자,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뭘 합니까? 세례받죠. 세례 뜻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물에 들어가는 것. 다시 말하면 세례는 우리의 잘림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잘림, 예수의 잘림, 세례는 우리의 잘림. 구약의 횃불 언약과 할례 언약이 오늘날 신약 시대도 십자가와 세례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거든요. 바로 여기에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죄 안 짓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목표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전함이 아니라고, 불완전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게 완전함이에요. 이게 완전함.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엎드리다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원래 붕괴하다라는 뜻입니다. 붕괴하다. 아브라함이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그게 엎드림이거든요. 붕괴하다. 아브라함이 와르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5절 말씀 볼까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은 높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이 엎드리면서 붕괴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그의 인생을 새로 세워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죠. 여러분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새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이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새로 이렇게 세워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스타일이라니까. 엎드리지 않고 내 방법으로 하면 한 가장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 열심히 벌어보세요. 그러면 부자는 될 수 있어. 그러나 열국의 아비요 열국의 어미는 못 되는 거야.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되려면 여러분이 포기하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일하셔야 돼. 만약 엎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엎드리게 만드셔요. 바울을 보세요. 엎드리지 않으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엎드리게 만들잖아요. 눈이 멀게 만들고. 엎드러지기 전에 스스로 먼저 엎드리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가끔 가다 보면 교인들 중에 목사님, 하나님이 언제 기도 응답해 주실까요?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린다고. 언제까지? 엎드릴 때까지, 항복할 때까지,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여러분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14년 동안 기다리고 있다고. 성도 여러분, 엎드러지기 전에 미리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십니다.